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 옆에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게 제주도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 5,000km 정도를 내려가면 이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이 나라에 오래전에 이 원주민들 사이에 하나의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랑의 평화의 악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부족들 간에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또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자기 부족에서 태어난 아기를 다른 부족에 줘서 그 부족에서 대신 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들끼리 아기를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부족에서 태어난 아기가 다른 부족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 아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아기를 다른 부족이 대신 기른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풍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지만은 않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아이인데 아무리 이것이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가 낳은 아이를 낳자마자 다른 부족으로 보내야 된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정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 전에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약 20년 동안 종족 분쟁이 계속되니까요, 이 종족 분쟁을 멈추기 위해서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남자 아기를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남자 아이를 죽였을까요? 이유는 그래요. 남자 아기를 죽이면 결국은 남자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가 줄어드니까 싸울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연히 종족 분쟁이 멈추게 될 거다, 이런 논리였던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남자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목은 평화를 위한 겁니다. 평화를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올까요? 이렇게 하면 평화가 오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다른 부족에게 보내서 대신 기르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참 평화가 오겠습니까? 내가 낳은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이면, 여러분, 그러면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참된 평화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정말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아닙니까? 주님이 평화예요. 주님만이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참 평화를 누리면서 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다. 낮보다 더 밝은, 정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목자들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천사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저 좋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좋은 생각보다 두려움이 먼저 생겼을 거예요.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천사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목자들이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이야기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 목자들에게 전하러 온 이 소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새로운 소식이에요. 가장 놀라운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러한 소식을 지금 전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라. 안심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목자들에게 전해준,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이 여러분 어떤 소식입니까? 이 소식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은 온 사람들,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온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바로 이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 그들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또 어떤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야기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전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 다 되고 말았어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 정말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학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뭐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도 여러분, 과학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여러분, 그러면 지식이, 교육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를 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기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종교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여러분, 그러한 종교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 정말 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 대신 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옛날부터 정말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뭡니까? 바로 무병장수하는 거 아닌가요?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 가능하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지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 바로 또 그것 아닙니까? 아프지 않길 원하지만, 정말 오래 살길 원하지만,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길 원하지만,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절대적인 사실이고 절대적인 진리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가 다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은요, 불로초를 구하려고 우리나라까지 사람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이집트의 왕들,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영혼 불멸을 믿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래 생명공학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한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난 100년, 200년 후에 그때 과학이 발달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고치지 못하는 병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을 냉동해서 보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죽음을 벗어나려고 이겨보려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것,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인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그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인류의 최대 소원이었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들의 찬양,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천사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본래부터 영광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든, 여러분,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본래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또 이 천지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통치자로서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을 낸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냅니까? 바로 우리들, 인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 하고요, 또 경찰관을 폭행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다가 그 아버지인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그렇게 청원을 올린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는 거죠? 바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아들이 했잖아요. 아들이 잘못을 했는데 욕은 아버지가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창조되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요,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셔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완전하게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흠집을 내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 사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천사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평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임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천사들이 불렀던 이 찬양을 짧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많이 붙이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이거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사실이에요. 그런데 땅에는 평화? 여러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땅에는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야기를 해요.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사실은 아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 탄생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헤롯 대왕이잖아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려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예수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이러한 만행을 헤롯 대왕이 벌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도 지금 어제 이렇게 트리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트리를 만들고 장식을 하고 이런 거 어디가 더 먼저 하는지 아시죠? 쇼핑몰 이런 데가 더 빨리 해요. 그런 데 가보면 진짜 이제 성탄절이 왔구나, 12월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든다는 거죠. 거리마다 그러한 상점들마다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로 장식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산타 옷도 입고 루돌프 장식을 하고, 그리고 밤을 새우면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신나게 놀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웃고 떠들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 없는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평화나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잠깐의 쾌락이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참된 평화를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 보니까 누가 평화를 얻는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바로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사들이 찬송한 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사들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가장 먼저 전했어요. 첫 복음을 전한 바로 그들이 천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바로 우리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천사들처럼 이 기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그분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그 탄생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여전히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천사들처럼 오늘은 우리가 그 천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천사가 되어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기쁨의 소식, 이 크고 놀라운 이 기쁨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천사들, 바로 그 천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 천사들과 같이 주님의 이 기쁜 탄생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이 탄생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탄생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